우리가 저주까지 하겠어요. 다시 해봅시다. 욕하지 말고 축복하자. 욕은 하죠. 욕은 해. 그런데 욕도 하지 말고 욕하고 싶으면 축복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 핍박이죠. 그러니까 그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쪼록 악의로 하는 겁니다. 골탕 먹이려고.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나를 밉보이고 괜히 나를 못 살게 굴고 괜히 나를 하여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막 부해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화내지 마라.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축복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 광산, 강원도 지방 강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그 광산에 자기 직장에는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데 가정에는 굉장히 등한히하고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되면은 비춰보지도 안 하고 추운 겨울이 되어야 어쩌다가 한 번 오는데 어쩌다 한 번 올 때는 이제 몽땅 뭘 갖고 와요? 돈 갖고 와요? 빨래만 잔뜩 갖고 와서 아내한테 빨래를 안겨주고 또 뭐 갖고 가요? 예, 그죠? 이제 새로 입을 옷들만 잔뜩 챙겨갖고 휙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내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나쁜 말 나오죠. 욕이 막 절로 나와. 그렇지 않아도 욕이 막 나오는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막 욕하고 흉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누여침 뱉는 격이요. 남편을 흉보고 욕하고 남편을 막 사람들에게 까발리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도대체가 자기는 지금 남편이 너무너무 밉고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퍼부숴버리고 싶고 그런데 눈앞에 없으니 어쩌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남편을 흉보고 욕을 하고 죽일 놈 살린 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다니면서 이제 자그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막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참 그동안 자기가 막 남편을 욕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막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라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소. 가정에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몸 조심하시오 하고 편지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활비 꼴을 못 봤는데 어떻게 이 남편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냈다고요.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봄에 왔던 편지가 이제 가을에 한 통이 또 옵니다. 가을에 또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래요. 이제 나의 이 방랑 생활을 끝내야겠소. 당신과 애들과 함께 지내고 싶구려. 이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완전히 돌아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욕하고 흉보고 난리를 치며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마음을 확 열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과 감화를 시켜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복을 빌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욕하고 흉보고 우리 속된 말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나를 씹고 다니는 사람을 축복하라. 욕하지 마라. 그와 함께 대항해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축복해줘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 참 그저 나를 막 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축복이 된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가는 집마다 어느 집이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집을 위해 축복해줘라 그랬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축복해줘 버려라. 그래서 그 축복이 받아 마땅하면은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은 혹이라도 그 집의 축복이 원치 않으면 마땅치 않으면은 그 축복이 비는 자에게로 갈 것이다 그랬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네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으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빈총도 안 맞은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괜히 비싼 밥 먹고 욕을 먹어요? 왜 괜히 저주를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해줘버려. 그냥 앉는 자리에서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 막 해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받아서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요 아주 참 진짜 나빠요. 제가 많은 꼬투리로만 잡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신입사원은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에게 친구야 나 도대체 도무지 나 그놈 꼴 보기 싫어서 나 직장 생활 못 하겠다. 나 그만할란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좀만 참으라고. 나도 옛날에 신입 때 나도 그런 경험했어야. 나도 그렇게 해서 이겨냈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봐. 어떻게 그 상관이 너를 막 책망하고 꾸짖으며 그냥 그를 위해서 그냥 축복해줘 버려라. 그냥 축복해라. 그냥 위에서 기도해줘.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줘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또 이걸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버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잘 이길 수 있었다고.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요 또 끌려갔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막 정말로요 다 때려치고요 팽개치고 도망쳐 나와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떠올라서 이빨이 막 갈리지만은 위에서 기도 안 가요.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어쩌해요? 그럼 막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사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도한다고 바뀌면 얼마나 좋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또 불려가고 하여튼 눈만 딱 마주치는 날이면은 막 야단을 치는 동에 기가 죽어 못 살겠어요. 그래도 막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요? 구중을 들어도 이가 안 갈려요. 구중을 들어도요, 눈물이 안 나요. 구중이 들어도요, 막 신경질이 안 나요. 대신에 그 상사가 막 불쌍한 거예요. 그 상사가 더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사가 뭐라 그래도 그냥 웃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사도요, 막 꾸짖다가도 그 신입이 웃어버리니까 같이 덩달아 웃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상관도 마음이 바꿔지고 달라지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는 함께 울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박해하는 사람, 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흉보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내가 뭔 말해도 그냥 입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뭔 말해도 그냥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사랑스럽고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기만 하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사람을 보고 어쩌라고요? 축복해줘 버리라고, 축복해라고. 그냥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할까요? 노래 하나 해요. 저는 노래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수요. 그러니까 잘할 거예요. 해볼게요. 뭔 노래? 아리랑 아나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중요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뭔 말이요? 자, 이게 우리 누구 얘기야, 누구 얘기?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요. 예? 나에게 해코지한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다리가 확 부러져 볼 것이요. 나를 배신하고 간 놈은 심리도 못 가가지고 발병이 날 것이요. 오울삭달삭도 못하게 딱 들어앉혀버릴 거니까 절대로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어, 그 얘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핍박하는 사람, 박해를 하는 사람,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욕하고 이유 없이 막 난리를 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눈알 부라리지 말고 목소리 크게 세워서 싸우지 말고 그냥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거든 먼저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제 주의 재단 처음에 딱 와서 막 앉아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뭐라고? 회개요? 뭐라고 기도해요? 에? 맨날 축복, 맨날 축복.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갔다, 어디 병원을 갔다,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갔다, 커피 있잖아요. 커피집에 커피 마시러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제일 먼저 딱 자리에 앉으면 뭐예요? 에? 그냥 몸에 배했어. 자동이요. 잠깐이지만 기도해. 뭔 기도를 해? 여기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축복하는 게 축복. 하나님 이 집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원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들이 자자손도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눈을 뜨는 거요. 그냥 멋쩍으니까 눈 감고 살짝 앉았다가 눈 뜨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을 위해서 막 축복해 주는 거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혹이라도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이 누구로 와? 나에게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맥없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내가 많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받을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윤택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반대로 뒤집어서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 버린다니까. 그러면 못 얻었어요. 안 될 게 뻔하지. 그러니까 입 밖에 저주라는 말은 내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 말하니까요. 옛날에요 어떤 젊은 친구가 참 그 대감 마님한테 밑보여 갖고 하여튼 진짜로요. 하여튼 그 미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요 일을 걸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 영감탱이 원수를 갚아버리기라. 내가 봐라 저 영감,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하고는요 일을 뜩뜩 갈아요. 일을 뜩뜩 갈아. 그러다가 번쩍 생각나서 맞아. 종묘상회를 가가지고 씨를 사온 거요. 뭔 씨를? 아주 못되고 나쁜 씨. 잡초 또 아주 최고로 센 잡초가 뭐요? 하여튼 못된 놈의 잡초. 하여튼 뿌려놓으면은 하여튼 자손의 팔촌까지 막 번져가지고 난리를 쳐버리는 그 잡초. 그 잡초를요, 잡초 씨를 얻어다가 몰래 그 어르신의 밭에다가 쫙 뿌려버렸어. 주도세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그 잡초가 자라는 날이면은 그 밭은 못 써, 이제. 그 밭은 농사를 못 지어요. 패내버렸어. 진짜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는 다 심의를 떼버려. 그랬는데 인생살이가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감님의 따님하고 사랑을 하게 됐네. 와, 원수하고 사랑을 해. 원수의 딸하고. 적과 동침한다네. 그런데 적의 딸하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는지 그에 결혼하게 생겼어. 결혼하니까 그 영감 마님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사위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고 선물을 주는데 뭘 줘요? 그죠? 그 밭대기를 탁 주는 거야. 단문서를 딱 내주면서 자네 이거 할렐루야! 예? 그 장인 어른은 크게 생각해서 그 밭대기를 딱 떼서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때요? 죽을 맛이지. 오메 이제 어쩌거나 저놈 어떻게 저놈 밭을 탐해? 저놈의 잡초를 어떻게 다 처리해? 그게 만보를 좋게 써야 돼. 이게 만보가 안 좋으면 그래서 핍박하지 말라는 거이고 그래서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저주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선을 심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축복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참 크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가서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사돈이 논을 사면 어쩐대요? 배가 아프다만 참 못 쓸 인간이요. 진짜 우리는요 참 못됐어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같이 덩실덩실 춤춰주고 막 그래야 돼요. 내 자식은 떨어졌어도. 차장님 자식은 합격했네 이번에. 근데 우리 자식은 떨어졌어. 성질이 나고 막. 그런데 축복해 주라고요. 축복해 주라. 떨어진 거 그거 어쩔 거요. 그거 합격한 거 어쩔 거요. 합격한 거니까 아이고 잘 됐네요.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하고 100배 1000배 축복해 줘야 돼. 그런데 괜히 배가 꼬여가지고 아이고 진짜 꼴 보기도 싫은 막 그러면은 그 만보가 어떤 만보냐고 나쁜 만보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래요. 축복해 줘. 주님이 같이 즐거워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집에 결혼잔치에 왔어요. 하객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막 하는데 이 양반은요 참 좋은 음식 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객하고 막 기분 좋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이러는 거요. 아니 옆에서 막 이러는 거요. 왜 그래? 작년에 죽은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서. 아니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도 그렇지 지금 이 기쁨의 자리에서 슬퍼 울어야 쓰겠냔 말이에요. 그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는 장소가 따로 있어. 에? 욥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진짜로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줘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 그 있잖아요. 소바, 엘바스, 빌라 이런 사람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가 고통하고 아픔 당하고 있다니까 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해. 그러니 위로하다 보니까 야! 너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까 이래. 이렇게 땅에 고통을 당하냐?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지었구나. 애기 나쁜 놈, 애기 썩은 놈, 애기 죽을 놈, 애기 방을 놈. 위로는 욥이요 환장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미치고 발작 뛰겠는데 아니 위로해 주러 온 사람이 막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이거 어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낙방했으면 어쨌거나 우미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거야. 걱정 말어. 대 염려 마. 그래야지 저런 놈한테 공부를 할 때 못했까니 이모지 이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과 겸손은 반대죠.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것이냐면요. 천사도 타락해서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뭔지 아세요?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교만해버리면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꺾어버려. 겸손한 사람은 언제까지로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만은 눈꽃만큼이라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딱 꺾어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도 겸손한 사람 보면은 천사라 그러잖아요. 천사. 천사 같아요. 당신은 다 천사입니다. 이러잖아요. 교만한 사람 보고 천상천하 유아독종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천사라고 말합니까? 애끼 그러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탉이 이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탉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처절한 전쟁이 팍 꺾여오면서 막 쪼고 물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얼마만큼 아주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나도록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 힘이 센 수탉 한 마리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 다 제압을 했어. 다 이겼어. 그리고는 그 수탉이 이제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어디로 딱 뛰어오릅니까? 뭐요? 울타리. 아, 생각 안 나네. 울타리로 파닥파닥 하고 펄딱 올라 앉아가지고, 야!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이길 놈 있으면 나와봐. 없지? 하고는 큰 소리를 딱 치고 어깨에 힘을 빡 주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독수리가 피 와가지고 그 수탉을 팍 물어서 싹 가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요. 뭔 일을 했어도 제가 한 게 있는감요. 다 주님이 하셨지요. 제가 뭐 할 줄 압니까?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요. 이러면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어디 있으면 나와봐 하고 배를 들여밀고 어깨를 으쓱 하다 보면은 그건 꺾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지가 둘이 있었는데 두 거지가요.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소경도 구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안진뱅이도 구걸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이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야,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하자, 동업을.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면 야, 소경이 안진뱅에게 안진뱅아 너 내 등 위에 올라타. 그리고 내가 업고 달텐일 테니까 너는 내 눈이 돼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만 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걸을 해서 그 구걸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먹고 살자잉. 그래서 그래. 아, 그러니까 보기도 참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깡통을 들이대고 구걸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보고는 아, 기특하다 그래요. 참 대단하다. 참 좋다. 그러면서 막 퍼주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포동포동 살이 찌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한 해 가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엄청난 큰 흉년. 그러니까 자기 정상인 사람들도 먹고 살기에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지들이 먹고 살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 안진뱅이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얼큰이. 이게 둘이 구걸을 하러 다녀도 이게 혼자 먹어도 부족할 만큼의 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동량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앞을 못 보는 그 친구의 깡통에 있는 밥을 몰래 퍼가지고 자기 깡통에다 슬쩍슬쩍 담아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거나 이 소경은 허기지고 배가 고팠어요. 언제나 배가 골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소경은 배가 터지는 거예요. 아, 참 살이 뚜룩뚜룩 누룩대야지처럼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비실비실해서 영양이 섭취되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구걸은 해야 밥은 먹지. 그래서 그날도 눈이 펄펄 오는 날인데 이 안진뱅이가 이 소경이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는 피틀피틀거리면서 이 집 저 집 구걸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쌓여서 미끌려 버려. 미끌려가 삐뜩하는 동에 와당타당탕탕 해버렸어요. 결국은 소경이 허기진 배에 도저히 움켜잡고 일어날 길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소경도 죽어 있고 안진뱅이도 죽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리듬을 깨지 않고 서로 협력했었더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먹겠다고 혼자 누룩돼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잘 살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남을 짓밟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일을 섬기고 더불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 울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만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